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옷을 입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겠습니까? 달력을 새로 걸면 새로워질까요? 새 인사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면 우리가 새로워지겠습니까? 물론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지난 1년 365일이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고 잔잔한 그런 호수와 같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거친 풍랑이 있는 그 넓은 바다에서 때로는 광풍을 만나고 때로는 암초를 만나고 혹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서 내 인생의 이 항해, 인생의 이 배가 좌초될 뻔했던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3년 새해의 인생 항해를 시작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있으면 제일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를 지은 목적이 항구에 그냥 묶어두는 것으로, 정박해 있는 것으로 배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깃배는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고, 상선은 무역을 하기 위하여서 큰 바다로 나아가야 되고, 여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과 저 섬을, 이 나라와 저 나라를 오고 가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해 가운데 이 항해를 하기 위하여서 그냥 항구에 그대로 묶여있는, 정박해 있는, 그래서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좋다, 그렇게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록 거친 파도가 예상되어지지만, 험난한 광풍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바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 2023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항해를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도 우리가 기도와 또 성령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자 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2023년을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출발하다가는 이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 배가 좌초되어지고 침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 잘 준비를 해요. 어망을 손질하든지, 또 배에 기름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또 모든 어구들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상선이든지 혹은 큰 유조선이든지 군함이든지 뭐든지 간에 출발하기 전에, 바다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 가지들을 잘 점검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물며 그런 배들도 그러한데 우리 인생 배가 이 2023년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준비 없이 기도가 준비되었는지, 말씀이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준비되었는지, 이런 열정들과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나아가다가는 큰 낭패와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2023년 아마 분명히 오늘 새벽에도 뜨는 해를 보면서 손을 모으면서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래 내가 작정하면 돼, 내가 뜻을 정하면 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모든 수고를 통해서 2023년을 잘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잘 갖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힘든 순간에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준비해보고 자기들이 잘 이렇게 갖추지만 그러나 막상 바다에 나가면 큰 파도를 만나고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파도와 그 모든 풍랑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바다로 처박히는 그런 엄청난 광풍들을 만날 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를 만나니까 선주도 선장도 일꾼들도 또 백부장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친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준비해보지만 내가 이 배를 잘 몰고 가겠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노력하지만 막상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면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배가 흔들리고 그러면 정신없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 두 손 두 발 다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7편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 모든 바다에 그친 물결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시고 물결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보고 수고했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항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두 손 듭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라고 그렇게 하게 하게끔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이 인생 항해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마침내 풍랑이 있고 물결이 그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안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인생의 거친 물결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2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거든 바다 저는 내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매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내
여러분 2023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올해의 마지막 때도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다사다난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흉흉한 바다를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항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도 처음 교회라고 하는 말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앞에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여라고 해놓고 이 말씀에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만 따릅니다. 예수님만 따릅니다. 여러분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삶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들을 가지고 흩어졌지만 흩어진 모든 곳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 복음의 내용들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모든 곳곳에서 그렇게 전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자기의 것들을 베풉니다.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웃들을 품어주며 형제 자매를 한 가족으로 그렇게 품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기꺼이 드리는 비겁하지 아니한 순교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명령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이대로 실천하고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번듯하고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성도들도 제법 잘 살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그런 분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1년 예산이 10억, 20억, 100억이 되어지고 교회당 주차장이 잘 준비되어져 있고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1,000만 원 1억씩 퍽퍽퍽 나오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기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병자들을 찾아갑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옥상교회는 2023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오직 이것만 할 겁니다. 어떤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옥상교회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만 그대로 따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고난이 있고 또 힘듦이 예상되어지지만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조그마한 액세서리 십자가 같은 그 조그마한 것 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삶에 고난과 또 시련의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신이죠. 십자가 정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옥산교회가 2023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부흥을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만 두려워합니다. 주님만 두려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두려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어떤 세상의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두려움,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심은 또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와 친밀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찐친이라고 있습니다. 찐친. 정말 친한 친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신다고 하는 것은 테이블 앞에서 나와 하나님이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그런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에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친밀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의논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하나님의 속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의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고 이것을 우리는 또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경외심,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31장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외삼촌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확 할 수 있지만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야곱에게 이렇다 저렇다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담대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외삼촌 라반에게, 지금 나를 혼내려고 왔던 이 외삼촌에게 그렇게 나타나셨구나. 담대해지면서 외삼촌에게 얼마나 말을 담대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외삼촌, 내 할아버지가 경외하던 하나님 아브라함이죠. 내 아버지가 경외하던 하나님 이삭이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경외했던, 우리 아버지가 경외했던, 또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 꾀많고 장꾀를 부리면서 세상의 모든 계략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골치 아픈 인간, 정말 이상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변화가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담대한 말 아닙니까? 정말 담대한 선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세상은 우리를 삭히려고, 세상은 엄청난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데 나는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뭐냐? 네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세상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할 거냐? 단단하게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나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위로만 의지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의 위로만 의지합니다. 이 초대교회 또 처음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딱 명심하시고 내가 2023년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질까 잘 점검하십시오. 아무런 준비 없이 점검 없이 그냥 배몰고 나갔다가는 침몰하고 빠집니다. 어디 물이 새는 데는 없는지 내 기도 생활은, 내 영적 생활은, 내 말씀 생활은, 내 예배 생활은 모든 영적인 것들을 잘 점검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처음 교회는 2000년 전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심지어 순교자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련은 이때의 고난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또 고단했던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공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찾습니까? 돈이 좀 생기면 위로를 받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좀 이렇게 챙겨주면 위로를 받을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위로가 되어질까? 쾌락을 즐기면 위로가 되어질까? 또 잘못된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만족과 위로가 되던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다른 종교든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급해지고 목말라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근심과 염려가 더 커지고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위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면, 성령님께서 내 손을 잡고 옥상교회야 일어서라 하고 손을 딱딱 잡고 으쌰 하고 일으켜 주시면 우리가 2023년 출발할 수가 있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10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함께 진행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살아오면서 야,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벼랑이고 절벽이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던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절벽으로 밀어버렸습니까? 아니,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초대교회 2000년 전 그 처음 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평안의 이야기는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은혜가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옥상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